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반의 반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저희들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우리 서로가 또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으로 사랑을 만들어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아빠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정말 바로 앞에 계신 내 속에 계신 아버지, 아빠로 그렇게 우리가 친근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로마 시대에 하나님 그 양자를 삼으면은 그 양자는 자기를 양자 삼은 그 부모와 권세가 똑같습니다. 아예 신분 자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입양해가지고 개도 입양하고 사람도 입양하고 그런 입양 개념이 아니고 신분 자체가 똑같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성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들어낸 피조물이 아니고 서로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고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새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된 권리가 된다. 아빠 아버지라고 했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전능하다, 전능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개념,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호칭은 전능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창조자라는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를 말 그대로 만물 자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에서의 호칭은 창조자,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관계성으로 볼 때는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은 또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안다고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계속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다 사하여 주시는,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기 자식인데 어쩔 겁니까? 자기 자식인데 싫다고 떠나가면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너무나 반갑게 눈물로 맞이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6절 같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자비하면은 우리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끄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끄끄럽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불교에서 자비 이래가지고 뭘 붙이고 막 다니니까 불교 용어다 그러는데 불교 용어이기 이전에 자비라고 하는 그 자비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마음이 너무나 넓으신 분이시다 이거죠. 다른 어떤 것은 자비로울 수가 없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용서가 아닙니다. 왜냐? 이 사람이 진짜로 잘못했는데 내가 참는다,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용서는 뭐냐? 그 용서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 패 죽이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라고 하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응어리를 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참아주는 것이지. 그게 용서가 아니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자시고 자체가 없는 거라니까요. 왜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 죽일 겁니까? 어쩔 겁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 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시는 분이시다. 알아서 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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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기도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가 까딱 잘못하면 탐욕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아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아 하나님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는 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분이시라. 자녀이면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고난받는 이야기는 잘 안 한다 이거예요. 좋은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듯이 우리도 다른 것 때문에 쓸데없는 고민, 다른 사람 패놓고 그것 때문에 뭐 구속받고 뭐 그런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은 그것 갖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갖고 뭐 도망갈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하고 저거는 달라 하고 하는 것은 편식이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면은 하늘에서 딱 내려보시다가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막 벌을 주시는, 심하게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안 하면은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율법에 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 한국의 기독교도 이런 부정적인 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잘 믿어지지는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피해진다. 멀리 가진다. 멀리. 멀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죠? 그 어떤 엄마가 젖 먹는 자식을 까먹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여삐 여기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그런 엄마가 잊을 수 있다 이게. 그렇게 잊을 수 있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은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분이세요. 딱 그냥 손바닥만 보면 딱 우리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항상 하나님 눈앞에 우리의 성벽이 있다니까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자기가 지어낸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분들이 조금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난 여자인데 왜 아들이라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아들은 자녀라는 뜻이야. 전체 통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라니까요. 나만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모두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 편만 들어주시는 그런 이기적인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만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라니까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하나다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모두가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공동체가 돼서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만 더 잘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편협된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상속자. 그래서 아빠라는 말 있죠. 아빠라는 말은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영이 있다?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영이 우리 속에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유업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상속자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 재산을 뺏어가지고 내 거 만드는 그런 상속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자로 책봉 딱 받아 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왕권을 이어받게 되잖아요. 아버지 임금님이 살아있을 때는 임금님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의 재산인 거예요. 돌아가시면은 물려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의 상속자는 뭐냐?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내 것으로 받는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의 소유자이지만 지금 바로 주인 행세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내 것이다라고, 내 것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장이 아들이 있는데, 이 사장은 이 아들한테 이 회사를 물려줄 예정이에요. 상속할 예정인데, 그러면 아들은 그 회사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월급 더 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회사 되기 때문에 그냥 이 회사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잘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씩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경영 1선에 있을 때는 재산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은 이미 하나님 자녀의 것이지만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상속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마음대로 하면 그 안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리저리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논리인 거예요. 남의 돈을 내 돈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마귀의 논리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권리는 주시기는 주셨지만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받는 거 있죠. 아파트 분양받을 때 우리가 중간검사 받고 그 다음 이제 입주하고 나면 그 아파트 내 마음대로 그 호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지만 아직 중간검사 받지 않고 그냥 짓고 있는데 가가지고 내 호실에 가가지고 이거 이런 거 칠해주세요 저런 거 칠해주세요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내 거이지만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온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 해가지고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진 것 없더라도 기 안 죽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우리 거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우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림신앙.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이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는 어떨 때는 막 부도 나가지고 막 입주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아직 땅도 안 팔고 이거 아파트 이거 입주할 수나 있겠나 지어지기나 하겠나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땅 파고 기둥 세워지고 아파트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서 입주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지어져가지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제가 공항에 근무한다 그랬죠. 공항에 근무하고 있으면 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이나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표정이 참 밝아요. 대부분 밝아요. 왜 밝느냐?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기쁜 거예요. 또 들어오는 사람은 또 왜 표정이 밝으냐? 이제 또 내가 사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참 기쁘다 이거예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 있어야지 이 세상에 정착민으로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미 우리 초소는 다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니까요. 시간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은 시간 개념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는 간에 마음속은 항상 풍요로움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탐욕으로 채우면 안 된다. 탐욕으로 채워지면 그것은 사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면 그것은 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탐하고 화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쌀 속의 먼지가 어느 순간에 쌀로 변하는 그런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된다. 그거는 마귀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탐내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팬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릴 때 아버지가 딱 퇴근해가 오시면은 그때 5원인가 10원인가 주셔서 용돈을 주면은 빨리 받아가지고 가게로 가가지고 계란을 샀어요. 계란을. 과자도 있고 한데 제 기억에 계란 산 기억이 나요. 그 계란 사가지고 나도 계란 사고 동생도 계란 사고 해가지고 계란을 후라이팬에 넣고 우리가 구워 먹어요. 이 아버지가 오면 우리한테 돈을 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연예인들 팬미팅 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하고 뭐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없습니까? 누구 있다 치고 예. 그 팬미팅 할 때 보면 누가 뭐 사오라 마라 뭐 기다리라 마라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막 그 연예인 대상으로 막 편지도 막 쓰고 막 그 선물도 막 한 보따리 막 사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에도 모아가지고 그 연예인 환호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준비한 걸 막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 연예인 막 이름을 막 외치는 거예요. 막. 내가 연예인 이름을 뭐 잘 몰라가지고 지금 이제 와가지고 조용필 이름 시대에 좀 안 맞죠, 그죠? 하여튼 그런 연예인 이름을 막 외치면서 그래갖고 그 연예인이 무대에 이제 쫙 등장하면 까무러칩니다. 그냥 얼마 하면서 막 쓰러진다니까 그냥 막
그러다가 이제 줄 딱 서가지고 그 긴 시간에 한 번씩 안아주는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안재욱 그 팬미팅 하는 거 보니까 한 번 껴안는 순간 막 눈물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기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씨 또 시간 됐나. 진짜 일주일 와 이래 빨리 돌아오나. 텔레비에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또 가야 되나.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엄마 오늘은 내 진짜 가기 싫다. 아 그래도 가야지. 아유 엄마 오늘은 좀 안 가면 안 되나.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목사인데 네가 안 가가 되나. 아 맞지 내 목사제. 아씨 내 가야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만 해도 즐겁고 흐뭇하고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지만은 막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게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내 편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 욕심만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질서를 어겨서라도 내 것만 들어주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탐욕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보고 싶은, 너무나 만나고 싶은, 너무나 함께하고 싶은, 너무나 부르고 싶은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